제가 봉독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믿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우리가 익히 듣게 되는 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말,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 이 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 과연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을 한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건 마치 좋은 차 한 대를 사는 것과 비슷해요. 차를 한 대 사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자면 내가 산 그 차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사람, 차를 사놓고서 그 차를 타는 게 아니라 그 차를 끌고 다니는 거죠. 내 힘으로 그 자동차를 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동차에 시동을 켜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는 그 자동차를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 완전히 바뀌게 되었듯이 우리도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사로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바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멈추어져 있는 자동차에 동력이 가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말, 제자들의 삶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180도 변화되었다라는 말, 어떻게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건 그 결정적인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목도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옛날 어부의 모습,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났지만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전혀 살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을 놓고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의 삶이 180도 변화된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었던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엘서 2장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성령님께서 임한 이 사건은 어느 날 느닷없이 일어난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참담한 재앙의 시대, 그리고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절망과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의 시대,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고요. 그 후에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라고 말로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절망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해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그 후에라는 바로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그 이유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임하고 이방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한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후에라는 단어를 말세라는 단어로 바꿔서 인용을 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요엘서 말씀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부어지는 그때는 어떠한 막연한 미래의 어느 순간, 그 순간을 가리켜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바로 그때, 말세, 마지막 때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엘서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시게 될 예수님의 날, 재림의 날, 바로 그때까지 그 사이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시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시대도 그렇고요, 베드로가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의 임재에 관해서 말했던 시대도 공통점을 말하라면 한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둘 다 절망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던 바로 그 시대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절망스러웠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이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로마의 관리들 여전히 예루살렘에 건재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들 앞에서 설 용기도 없었고요, 능력도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해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게 언젠가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가장 깊은 절망의 때가 가장 놀라운 소망의 때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깊은 두려움의 순간이 가장 놀라운 순간으로 변화되었어요. 예루살렘의 환경이 바뀐 건가요? 그곳에 갑자기 제자들의 편이 많이 생기거나 어떤 군대가 나타났던 건가요? 전혀 아니죠. 예루살렘은 여전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지만 제자들의 존재 자체가 변화됨으로써 절망의 시간이 새로운 희망의 시간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던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사건, 성령님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망이 없는 것만 같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시대 청년들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가장 본질적인 해답을 발견하는 거죠. 그 답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아주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바뀌길 원하나요? 지금의 나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종교와 그리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유명한 강연자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요, 변화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늘 하는 말, 너 자신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바로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렇게 한번 세상과 싸워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이 정말 진리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한번 직면하면서 바라봐 보세요.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는지, 정말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내가 변화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를 아무리 묵상하고 또 묵상해봐도 결국 깨닫게 되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인생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는 어떤 회의주의자나 또는 패배자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도 지나친 겸손의 표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연약한 인간이 자기 존재의 민낯을 보게 되었을 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 바로 거기에 우리가 절망을 지나서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안인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두 번째,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주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만민에게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모든 육체에게라는 뜻이에요. 모든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를 따지지 않고 남종과 여종을 구별하지 않아요. 노인이나 젊은이나 또는 자유자나 종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부어지는 영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냐면 인간의 모든 신체적이고 또 사회적인 차별들이 다 사라지고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육체가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사람을 볼 때 사람을 그냥 보지 않고 비교하면서 봐요. 나와 저 사람을 또는 이 사람과 그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높고 낮음을 따져요. 저 사람은 이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의 높낮이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정말 무의미한 일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아주 비슷한 눈높이에서 바라보죠. 그래서 누구의 키가 더 크고 작은지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봄으로써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저 먼 우주에서 한번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 비교할 수 있나요? 그 크기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죠.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인간은 아무리 커봤자 또 아무리 작아봤자 모두 다 티끌과 같은 모습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우리는 다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육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1세기 당시에 노예와 자유인이 있었죠. 당시의 노예들, 인간으로 취급조차 받지 못했어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당연히 없었어요. 그냥 주인이 마음껏 쓰다가 적당히 다 다르면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놀랍고 파격적인 일들이 나타나죠. 노예와 주인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주인의 소유이자 도구로 취급되던 노예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게 돼요. 한국교회 역시 그랬죠. 초창기 한국교회 급속도로 부흥할 때, 성령이 아주 강력한 역사가 있었을 때 양반과 상놈 함께 예배드리고 천민 중에서 리더가 나오고 종이 장로가 되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제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그 사역의 대상을 가리지 않으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차별하지 않았어요. 죄인과 세리들, 창녀들, 로마의 백부장,
가늠하다가 잡혔던 여인, 사마리아 여인들, 모든 죄인들을 다 초청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과 다 교제하셨어요. 그들을 전부 다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죠. 우리는 여전히 품어주지 못해요. 여전히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요. 바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이 시대 교회 공동체가 안고 있는 고민이에요. 필립 얀시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책에서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했던 내용들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마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었대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처럼 이 예배팀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면은 그 찬양에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 바라봐요. 지켜봐요.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제발 좀 은혜를 좀 달라고, 나를 좀 위로해 달라고, 나를 제발 좀 만족시켜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주님을 만나게 된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이 예배에 만족했느냐 만족하지 못했느냐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됐던 바로 그 순간부터 예배에 대한 관점과 시각들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각과 관점이 예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까지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정과 같은 곳이구나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가정 안에는 나랑 맞는 사람,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애들 보면서 느껴요. 첫째랑 둘째 너무 달라요. 이렇게 다른 애들이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달라요. 그렇게 서로가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인연을 끊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가정은 서로 맞지 않아도 함께 살려고 애쓰듯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런 곳이구나 라는 관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단순히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주는 곳이 아니라 먼저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곳이구나, 나의 것을 온전히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변화, 그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변화 어디에서부터 생겨나게 되나요? 성령님이 부어질 때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었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 사람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러브의 청년대학부 항상 공동체에 관해서 강조하고 내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흥,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이런 거 생각하고 따지지 마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은 모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곳 안에, 그곳 안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만족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회복하게 되고 그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돼요. 갈 길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안인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세 번째, 절망의 시대를 돌파하는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말해주는데요. 28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들이 장래의 일, 곧 예언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라는 거. 각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를 말한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 환상, 꿈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실 어떤 큰 일을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입술로 그 모든 일들을 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것을 말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제시하는 꿈과 비전, 이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는데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에 관한 어떤 인터넷 기사를 읽게 됐어요. 취업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청년들, 또 경제적인 문제, 또 말할 수 없는 가정에서의 상처들, 또는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일들, 정신적인 질병, 이 시대 청년들을 괴롭게 하는 정말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시대가 말하는 대안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봤더니 세상은 이 땅의 청년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뭐 7포 세대다, 뭐 M포 세대, 이미 한참 전에 이야기했던 말들이죠. 어떤 시대의 낙인과도 같은 그런 수식어들 붙여진 지가 너무나도 오래됐죠.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의 어떤 대안들, 그 비전들은 희망이라는 말보다는 절망이라는 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초등학생의 꿈과 50대 아저씨의 꿈이 똑같은 아주 기이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 꿈이 뭔지 아세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는 그런 말 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기독교인들이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시대가 제시하는 꿈, 비전이라는 것을 보면 그건 그냥 적당히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방편들, 그냥 조금 마련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인생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의 본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데 늘 이런 것들을 청년들의 비전이다, 너희들의 삶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꿈과 비전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현실적인 조건 안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과연 내 인생의 비전이 될 수 있는가? 과연 거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번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이죠.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본받는다는 것,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모델로 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모델, 롤 모델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늘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세상의 현실적인 필요들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걸 절대로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그 육체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인생들,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먹이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 땅의 것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나는 방법 알려주려고 하고 그걸 목표로 살아가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는 것 이상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놓여있는 학업이나 취업이나 또는 결혼과 같은 그런 목표 말고 그 이상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세상이 주는 꿈은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 땅의 것을 넘어서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학업, 나의 취업, 나의 결혼, 이 모든 것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러벌 청년대학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본문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 속에서 너무나 아이러니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고 있었던 그 너무나 멋진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생각하게 되었던 게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덫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지혜를 자랑하면 그 지혜로 인해서 넘어지고, 내가 외모를 자랑하면 그 외모로 인해서 넘어지고, 내가 돈을 자랑하면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인맥을 자랑하면 그 권력과 인맥으로 인해서 그 삶이 망가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우리가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가치 있다고 고백하게 되면 그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의 위기와 절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들게 되었던 생각, 이 시대의 한국교회, 우리가 실패하게 된 원인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자랑했고, 우리가 수적인 성장과 팽창을 자랑했어요. 한국의 근현대사 그리고 한국 교회사 조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교회가 우리가 복음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마치 교회도 건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수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게 선이고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질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것들, 건물과 성장이라는 외면적인 것들,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걸 보며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외면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내면이 너무나 초라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아니 어쩌면 정말로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채찍질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이 절망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해답이겠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러브웰 청년대학부가 바로 그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러브웰 청년대학부 수련회 앞두고 있어요. 현장 예배 못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만 드려야 돼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줌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라는 것,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질문과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남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에서 요엘 선지자가 말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절망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할지라도 이것이 마치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닌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시대를 향한 유일한 하나님의 해법,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시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러브의 청년 대학부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성령님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길 원합니다.